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과장의 은사가 있어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봄 느낌이에요. 봄 파릇파릇하고 이렇게 진짜 여기 올 때 유원지 오는 느낌도 들고 되게 하여튼 좋아요. 여러분 참 이 공간이 참 정겹고 따뜻하고 참 이렇게 또 개방성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어울리기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럽다 싶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부럽진 않은데 그래도 부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에 박히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십자가에 박히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실제로 내가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박힌다고 할 때 그 고통보다 큰 고통으로 우리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 내 십자가야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통이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 박히는 정도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이기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본문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통은 절대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객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통은. 그래서 내 고통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죽은 것보다 내가 뭔가 무너진 게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고통은 항상 내게 제일 큰 거죠. 고통이 오면 그건 우리들의 모든 생각, 신경, 마음 이 모든 것을 그쪽으로 완전히 몰두시키죠. 그런데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고통을 이기는 길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생명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로서 죽음에 삼켜지는 우리가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거고 영원히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그죠 버림과 버림당함이 개입되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송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는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일단은 그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될 수 있고 추상화될 수 있고 관념화될 수 있고 많은 경우 우리가 갖다 붙이 뭐 여기저기 그냥 갖다 붙이 이게 내 십자가야 우리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생각을 단순화해서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만일에 그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이런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가끔 내 말을 잘 안 듣는 배우자라든지 우리 자녀라든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을 십자가라고 부르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진짜 십자가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남편이나 말 안 듣는 자녀들이나 말 안 듣는 그 인간이나 그 일 그게 좀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모든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무게와 그 위대함이 우리가 도대체 이 십자가들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이기지 못할 만큼의 수준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말 안 듣는 남편이나 말 안 듣는 아내나 뭐 말 안 듣는 아이들이나 어떤 너무나 버거운 일이나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답할 줄 모르는 내가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죠. 사실 십자가 못 봐. 그러니까 사실 내 자신이 가장 큰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증인들이 계셔서 고백할 수 있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 그때 성도님이었던 분이 여기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 부임해서 제 마음의 기본적인 상태는 이게 교회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무례하고 그리고 참 자만스럽고 교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부끄럽게 깨닫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뭔가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니까 그 교회 70주년 될 때 제가 부임을 했는데 뭐 장로석도 있고 또 이제 뒤에 그 권위를 보이게 하는 휘장도 이렇게 비로도로 된 그 휘장도 있고 담장도 이렇게 둘러쳐 있고 뭐 하여튼 몇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없애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성도님들은 일단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웬만하면 이제 예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과했지만 사실은 그게 성도들의 정서를 고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밀어붙인 거지 성도들의 정서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담장도 헐고 이 비로도 휘장 끌어내리고 장로석 없애고 막 이제 이런 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를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왜 없었겠어요. 장로님들이 18분이었는데 15분이 동의해서 저를 뽑았는데 15분이 또 저를 뽑았지만 15분이 다 저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3분은 이제 저를 본격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근데 본격적으로 안 좋아하는 분들을 더 제가 막 들쑤시면서 자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속으로 계속 이분들을 정죄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사실은 이게 좀 이찬수 목사님이랑도 연결이 좀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1, 2, 3부가 있고 가끔씩 청년 설교를 하면서 4부도 해야 되는데 3부가 이제 메인 예배거든요. 3부 그러면 3부 때가 아무래도 목사가 인간인지라 1부 때는 약간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야비한 거잖아요.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똑같은 중요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사람이 많으면 더 떨려. 목사님 어때요? 목사 1부랑 2부가 좀 더 긴장되지 않아요? 목사님은 똑같을 것 같아요. 목사님 워낙 신실하시고 또 뭐 기도와 말씀밖에 볼 줄 모르고 뭐 그러시니까 그런데 저는 좀 세속적인 면이 많아요. 잔머리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근데 꼭 장로님 한 분이 산보협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10분 전에 방에 오셔서 한 번은 이렇게 어떤 CD를 하나 주시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새벽 기도를 그 교회로 가고 또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도 이분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기를 정말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저에게 주는데 그 설교를 보니까 이 무슨 수야. 그래서 제가 엄청 미워했어요. 엄청 미워했어. 그런데 제가 또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곤조, 오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말. 그거가 있어가지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1월 초에 이분을 부흥회 강사로 초대했어요. 부흥회 강사로 초대하고 제가 은혜 엄청 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종종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건 그거야. 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 분노. 그러니까 가서 이제 교회를 막 약간 들쑤셔놨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도 좀 오고 막 이러면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시끌시끌했는데 제 속에서는 약간 이게 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20년 동안 고해했던 교회에 와서 교회가 뭔가 이렇게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오면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을 잠을 못 자고 제가 곧장 공황장애 왔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때 링거로 잤어요. 링거 주사 맞으면서 일주일을 푹 자고 일어나서 퇴원했는데 곧바로 이제 우울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성도들을 거의 그때 몰랐을 거예요. 1년 내내 저는 베란다 저희 사택의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9층이었는데 9층에서 이렇게 교회 지붕이 보이거든요. 교회 지붕을 이렇게 보면서 맨날 거기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사라지고 싶은 고통, 죽고 싶은 고통. 교회를 뭐 거의 안 갔어요. 주일만 겨우 가서 설교하고 집에 그 1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그러니까 우울함이라는 게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온몸으로 스며드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그냥 죽으면 딱 좋겠는 이런 엄청난 고통에 이제 시달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건지셨는데 이거였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인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가짜가 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욕을 먹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지? 왜 모두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모두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모두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살 맛이 안 난다고 느껴야만 하는 존재로 내가 스스로를 인식했을까? 다시 말하면 제 속에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 존재를 입증하고 내가 괜찮은 목사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의 우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장로님들이나 이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여기에 내가 십자가구나. 내 존재가 십자가구나. 자기를 숭배하는 내가 모두에게 옳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반대받고 모욕받고 비난받고 뒤에서 사람들이 뒷담화하고 그렇게 욕하고 했는데도 근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람들이 왜 내가 말하면 왜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왜 다 나를 좋아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몇 달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진짜로. 약을 다 버리고 우울증에서 그냥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앓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결심이 딱 왔어요. 그냥 이 교회를 여기서는 내가 더 있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계속해서 내 존재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또 주변에서 자꾸 비교하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성장할 건가? 뭐 장로님들 계속 우리 이제 또 이런 이제 기대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거기에서 내가 지켜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또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적인
어떤 아픔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부감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계속 팽팽하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 목사를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막 고민하는 기도 모임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속에서는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만둬야 될 문제구나.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된,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항상 십자가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막 너무 행복해서 아내한테 여보, 올해까지만, 그때가 2008년 말에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선교하러 갈까? 그랬더니 아내가 참 좋은 생각이라고, 혼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2009년 4월 1일에 새벽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저렇게 꽉 안아주더라고요. 나 1년 전부터 기도했어. 당신한테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약속했어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10가정이어도,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우리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예수님 얘기하면서 아내가 이랬어요. 당신만 안 죽으면 돼. 그랬어요. 제가 죽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늘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그때가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했어 그때. 그래서 그냥 뭐 목회, 소위 사회,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목회적 성공 이런 게 하나도 의미가 없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이제 우리 리더십이랑 의논해서 우리 분리개척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데도 그냥 계속 이제 그 길로 막 겨우겨우 분투하면서 이제 걷게 된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제도 제가 저희 둘째 딸 얘기하면서 진정한 기적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고통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작동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는데,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때 강도 둘이 그 양쪽에 이제 못 박혔잖아요. 근데 그 강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오늘의 행악자라고, 범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른 단어를 써요. 라스테스인가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좀 혁명가들 혹은 그 레지스당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칼을 드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 아마 바라바의 동료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바라바가 이제 폭력적 혁명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이 지금 현재 현실을 칼의 혁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 그럼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따라서 이 두 강도를 그런 열심당원 출신으로 우리가 받아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할 때 그 욕이 참남하게 신성모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희한한 게, 내가 지금 그 로마를 상대로 칼을 들고 칼의 혁명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지금 죽게 됐다면 지금 로마를 욕해야지 왜 예수님을 욕하고 자빠져 있어요? 왜 예수님을 욕해? 예수님 뭐가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뭔가 컨텍스트가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당원 출신이고 로마에게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면 로마를 저주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하면서 죽어야지. 너무 세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을 막 욕하고 험담을 해요. 이유는 뭐죠? 기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는 거 내가 알았는데 그 많은 군중들에게 칼을 들게 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이렇게 죽어?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자원들,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뭐 한 거야 지금 도대체 당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칼의 혁명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예수가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붙잡혀 와서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 고통,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힘이 남아가지고 예수님 욕해요.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변화를 갈망했던 거죠. 엄청난 의지로 이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고 칼의 혁명을 기대했지만 예수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칼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도 영향력과 어떤 세력화와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시 질문해야 돼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맞나?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맞나? 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악자의 불행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인데 바로 옆에 진정한 구원자가 있어.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아예 못에 박혀 있어. 절대로 못 도망가. 옆에 아예 박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대 고통의 그 시간에 자기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저주하잖아요. 끝내 돌이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참 자기가 몸담았던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자들은요, 간혹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요, 다른 교단의 성도들과도 좀 대화도 나누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비춰보라고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되돌아보고, 이 똑같은 말씀인데 왜 저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이게 건강한 신자거든요. 이렇게 좀 비춰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못 벗어나거든요. 못 벗어나.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둘째 딸 6살 땐가 제가 아침에 배가 고파가지고 아내한테 밥 달라고 그랬더니 쌀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어서 쌀이 떨어진 걸 모르고 안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급하게 햇반을 이제 사오라고 우리 둘째 6살짜리 시켰어요. 얘가 이제 햇반을 이렇게 쫄래쫄래 사갖고 오면서 이걸 이제 막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면서 막 읽으면서 왔나 봐요. 그래서 오자마자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이거 쌀 몇 개로 만든 건 줄 알아? 여기 쌀 알이 적혀 있어. 그래? 몇 개로 만들었어? 이거 2,000개로 만든 거야. 그래? 봐봐. 그랬더니 진짜 써 있어요. 거기 2,000쌀밥 이렇게 2,000쌀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개념 컨셉에는 경기도 이천이 없잖아요. 경기도 이천이 없어요. 2,000 그럼 숫자 2,000이야.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게 들어온 거, 내가 경험한 것의 프레임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캐나다의 그 위조 지폐 식별 전문가들이 캐나다 무슨 기마 부대
군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훈련하는 게 뭐라 그래요? 진짜 지폐만 보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보면 가짜는 딱 보면 알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기준이 되어 계속 살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내 자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몰라요. 계속 쟤 때문이야, 저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건 뭐야?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그것을 품어주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내가 문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의 힘과 능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탓이다 이 말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빛이에요. 빛. 그렇죠. 진리의 빛인데 그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아가면 진리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내가 못 보던 것, 그 다음에 모르던 것을 더 알게 돼요. 세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빛이 내 안에 점점 밝아지게 되면 내 내면이 깊숙이 들여다 보이고, 그리고 상황이 돌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점점 더 담대해져요.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확신 있게 해요. 밝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추는 게 뭐예요? 내 죄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에 다가갈수록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형성이 돼요. 그게 뭐죠? 담대한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건강한 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척 담대한, 그리고 무척 겸손한이에요.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일단 어떤 문화 속에서 전제가 형성돼서 그게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굳어진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일 깨려고 하고, 저는 이 나이에 제가 그렇게 여기저기 형님 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스터디 그룹이 4개 있어요. 4개 정도. 그래서 계속 배우고 거기서 듣고,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충고해가지고 야단 맞을 수 있는, 당신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만들어.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몇 사람이 거기서는 야단을 치 서로 간에 이제 대차게 얘기하고,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약속을 또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해서 나를 계속 상대화시키고,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안정적인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따라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지고 조정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관성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자, 무슨 말? 하나님의 일관성을 완전히 믿고 가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가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좋은 것으로 주시죠,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돈은 안 주셔.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건강도 안 주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관성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냐면, 자,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다 이루셨다. 전쟁이 끝났다.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승리 위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옳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일관되시다는 전제 위에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어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여기에 아멘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협력을 안 해, 모든 것들이. 저희 딸도 협력을 안 해요, 잘. 안 맞춰줘. 늘 신경 쓰이게 하고, 협력,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잘 될 거다인데 결국은 어떻게 잘 돼요? 결국은 걱정하지 마. 결국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서 좋게 하실 거야. 그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일관되시다는 전제 위에서 계속 읽다 보면 8장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무척 일관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 무척 일관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쫙 맞춰져요.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래. 그렇죠. 근데 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너의 씨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들 이삭을 바치래.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배워왔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오르세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사면초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을 바치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민과 고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관되심, 하나님의 오르심 위에서 생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오르셔. 난 지금 몰라.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래. 그 하나님의 오르심 위에서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미 아들을 마음으로 죽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마음으로 이미 죽였어.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마음으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그 앞에서 칼을 듭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하시기 전까지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근데 동작 그만과 함께 이삭이 살아난 거죠.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고 해석을 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아브라함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관됨 위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갔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부활신앙이 된 거야.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활신앙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거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도대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허락하실 수 있나? 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 위에서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생각하는 법을 계속해서 분투하면서 가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부활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자 이제 오늘 결론인데 우리들의 관심은 자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강도에게 이제 관심이 가요. 그 사람은 참 굉장히 불가사의한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는데 우리 알잖아요. 배탈만 나도 남의 말 들어주는 게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뭐 치통만 와도 말 좀 그만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죽겠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거 참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고통인데 수치 모욕뿐만 아니라 육체의 극단적인 고통이고 가장 완전한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이 광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이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클까?
근데 만일에 그 고통, 이런 실제로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서 강도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강도가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말을, 놀라운 신앙적 간증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었다면 그 강도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이 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이 또 다른 강도, 이 열심당원, 이 혁명가는 예수님을 욕하는 자를 꾸짖어요. 그렇죠. 예수님 욕하는 자가 어떤 이유에서 욕한다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카레 혁명의 기회를 너가 다 버렸어 라고 얘기했죠. 근데 깨달았어요. 지금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면,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겠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비로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뭔가 깨달음의 어떤 은혜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게 뭘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 다른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강도에게 너 하나님이 안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죽는 게 그릇된 길을 걷는 게 마땅하다. 너 하나님이 안 두려워? 그 말은 내가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죠? 너 지금 카레 혁명으로만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 생각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분 옆에서 깨달았는데 그거 아닌 거야. 그걸 내가 알았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카레 혁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카레 혁명 때문에 죽는 거라면 이 친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겠죠.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을 바꾸는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십자가에서 깨달은 거예요. 윽박지름으로, 폭력적인, 그리고 압박으로 몰아가서 뭔가를 막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사람들 드라이브해서 막 엄청난 뭔가를 일으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비밀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두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너를 죽이는 방식, 이게 카레 혁명이죠. 칼을 드는 거 뭐죠? 내가 살려고 너를 죽이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려고 너를 죽이는 방식으로, 너를 죽여 내가 사는 이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다 옳으셔. 이분은 진짜 내가 보니까 다 옳으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가 임했을까요? 이 행악자는 어떻게 살이 찢어지고 뼈가 뚫리고 뼈에 박힌 못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야 되는 그 무지막지한 고통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더 무지막지한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고통,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이기게 하는 더 무지막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를 발휘하게 할 만한 이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하는 더더욱 무지막지한 깨달음과 이 모든 고통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엄청난 감동이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의 구원을 부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만 깨달은 건데 그 단서가 3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을 읽고 정리할게요. 오늘 좀 일찍 정리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근데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있어. 이게 매우 익숙한데 전혀 우리의 사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여 자기를 십자가형으로 몰아가는 유대 정치가들과 선동당한 백성들과 그들의 압력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로마 정치가와 그의 말을 따르는 로마 군인들 모두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가 그 순간 이 강도에게는 이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들 만한 무지막지한 감동으로 완전히 감쌌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생 추구해왔던 카레 혁명이라는 게 완전히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답이 있구나라는 게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엄청난 감동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주여,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거 뭐죠? 여러분, 혁명가들이 절대로 입에 담지 않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혁명가들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게 용서예요. 이들은 용서할 줄 몰라요. 이들은 처단만 있습니다. 처단. 최근에 제가 벌거벗겨진 기독교 역사를 우리 동네 목사님들과 북클럽 스타디를 끝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스페인의 30년 종교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프랑스 자유와 평화를 위한 프랑스 혁명에서 죽은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혁명가들의 가슴에는 용서가 담기지 않아요. 혁명가들의 가슴에는 처단만 있을 뿐이에요. 처단. 근데 용서라는 단어가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강도 안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그 강도 들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깊고 절실한 대화였습니다.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와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한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통 속에서, 엄청난 혼란 속에서, 모순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시간에는 절대로 용서라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한 분 십자가에 달린 고통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분께 저를 맡겨드려요. 나를 버리시는 분께 나를 맡겨드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해요.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힘과 능력을 본 거예요.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본 거예요.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대한 혁명이죠. 용서. 제가 여러분과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혁명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태어나기를 이단 집단에서 태어났어요. 이단 집단.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관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전도관 고위층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서울, 경기 이런 데를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강원도 전체 책임자로 이제 강원도 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강원도 이제 전체 일대를 책임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전도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강원도 거기도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쫓겨났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쫓겨났어요. 여비서와 사이에서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함께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아버지가 바람 핀 그 은혜로, 또 저에게 이복 여동생이 생긴 그 은혜로 저희 가정이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자매는 되게 매력적이고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 비서분이 그쪽에 전념하셨어요. 저희 사남매는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안 보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뚜리잡을 뛰면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느라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속에, 사남매 속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분노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제가 나는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된 게 두 개예요. 어제는 둘째 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4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 우리가 설교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 용서, 화해야. 근데 사랑, 용서, 화해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랑 아직 화해하지 못했어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화해하려면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거는 막 이 증오심이, 분노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오면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때리고, 어머니가 돈 얘기하면 막 이년아 저년아 하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어떻게 막 이런 미친 뭐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형이랑 둘이서 이제 다락방에 있었고 밑에 안방인데, 이게 아버지가 엄마 귀 기울여서 듣는 거야. 엄마가 막 했고 막 저희 형이 막 칼 들고 막 이런 적도 있고, 막 저희 집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남매가 막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은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용서의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용서, 넘어야 될 너무나 높은 산, 용서의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끔찍한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와 용서라는 단어가 만나는 게 이게 불가능해.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구역질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막 이게 몸이 반응을 해, 몸이.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어땠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정도야. 이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 몰라 진짜. 이거를 묵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버지의 원수라는 게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파악되는 그 죄성, 이 교묘함, 음란함, 더러움.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성도들 앞에 고백했어요. 제가 사실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주차하러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딱 들어갈 때 아내 차가 있고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 막 뛰어. 설레요, 막. 와, 드디어 내가 아내 옆자리에 주차를 하는구나. 너무 설레이고, 진짜 막, 그 목양실에 아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막 여기가 막 시원한 바람이 확 불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근데 바람이 피고 싶어. 안 되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이제 매주 우리가 그 나눔을 해요. 나눔. 제가 교육자들 모임에서 고백했어요. 야, 얘들아, 나는 우리 와이프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와이프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동시에 바람이 피우고 싶다. 당신들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엄청 공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먼저 고백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나 당신 진짜 너무 좋아. 난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근데 난 바람 피고 싶어. 가끔씩. 근데 아내가 그때 미친놈. 만일에 이랬으면 제가 바람 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내가 더 잘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기가 해결이 됐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항상 그런 위험성, 사실은 그 목회 잘하다가 바람 펴서 막 떠나고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최근에 여기 가까이 평촌에서도 진짜 그 목사님 그 비슷한 일로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 죄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을 너무 그냥 주둥이에 달린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경쟁심과 존재 증명의 욕구와 더러운 탐욕들이 꽉 차 있는지, 이걸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를,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 100가지 1000가지가 되고, 그 모든 이유들이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더 오르셔.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아주 합당하고
충분하다고 해도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이 더 오르시다. 이거를 내가 그냥 내 몸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 어느 순간적으로 알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 집을 막 수소문했더니, 제가 그때 안산에 있을 때인데 당진에 계시더라고요. 당진, 서해대교 지나면 당진이거든요. 당진에 수습해서 갔더니 산 이렇게 기슭에 아주 전원주택을 예쁘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이제 만나러 띵통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당뇨가 와서 걸음을 이렇게 총총총총 걸으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여기서 막 뭉클했어요. 제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지금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용서하라고 하셔서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하라고 온 거예요. 제 지금 마음에서부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서해대교를 건너오는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쇠사슬이 쾅쾅쾅쾅 다 풀려서 내가 모든 족쇄에서 풀리는, 놀라운 거 뭔지,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되는 거예요. 용서는 되는 거더라고. 용서하라 하신 대로 가서 용서한다고 하니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해대교 건너오는데 갑자기 막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혁명이. 그때부터 제가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되는 거.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해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오르시고 선하시고 바르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일관된 방식으로 내가 대답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용서라는 게 사실 우리는 그 강도의 마음을 지금 충분히 헤아리기가 불가능해요. 아니, 강도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혁명의 에너지가 그를 감싸고 사로잡았던 거죠. 그 힘으로 십자가의 그 막대한 고통을 뚫고 이기고 주님께 자기가 낙원에 있을 때 기억해달라고 그랬고, 그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영원한 새로운 인생을 그 순간 살 수 있게 됐던 거죠. 우리의 족쇄를 풀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우리들도 이 혁명 안에 참여하는, 진정한 혁명 안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